1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가참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두 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또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며 나의 삶에 누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계시록 20장 저번 주에 1절부터 4절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 다음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강단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28장, 21장이. 그래서 20장, 21장 같이 해가지고요.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맨 마지막 대지가 뭘로 끝났냐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누굴 따르는 자가 되겠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예수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어디 위도 걸을 수 있냐면 심판의 바다, 이 저주의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자다. 물이 우리 삼킬 수 없다. 방주가 물 위에 뜬 것처럼 예수가 물 위를 걷지만 풍랑위를 걷지만 그 물이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려면 머리가 있어야지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으면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뭔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돼 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 말씀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19장, 20장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뭐 계시록 19장, 20장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는 전쟁의 이야기로 봐도 무방한데요. 예를 들어서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누가 나오냐면 흰 말탄 자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가 와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에 짐승과 땅의 임금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시록 20장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었던 그 마지막 7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용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 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제 이런 말씀들. 그렇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다시 풀려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사단의 위장술을 한번 폭로시켜 보자고요. 자, 계시록 12장, 13장은 사단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요. 근데 그 큰 용이 내어 쫓길 때 그 큰 용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용이 어디를 틈타서 들어오고 있냐면 하늘의 이적을 틈타서 들어왔어요. 근데 하늘의 이적이 뭐냐면 그 앞전에 1절에부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와 달과 별을 옷으로 입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해와 달과 별을 옷으로 입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물론 예수를 낳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을 흉내내는 자가 있다고요. 열불, 왕관, 면류관 이걸 쓰고 오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하늘의 이적, 꼭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용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용은 하늘의 이적으로 온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짐승도 계시록 13장에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장에 보니까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 근데 이 짐승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앞전에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용처럼 말해요. 모양은 누군데? 모양은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해요. 하나님처럼 해요. 그리고 그 용을 숭배해요. 용을 숭배해요.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또 바다에서 뭐가 기어 올라와요?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또 누구를 말을 따라가요? 짐승의 말을 따라가요. 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2장, 3,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 그 다음에 물, 그쵸?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땅,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 보고, 위에 물 보고 내라. 뭘 내라 그래요? 새를 종류대로 내라. 물고기를 종류대로 내라. 땅 보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지를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분명히 거기 나와 있는 새와 짐승과 물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였어요? 정결했어요? 부정한 거였어요? 다 부정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새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구나. 창세기는 창조가 어떻게 창조된지 원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와 있는 어떤 종류? 뭐랄까요?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새는, 그 물고기는, 그 짐승은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바다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 바다를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를 하냐면 염려해요. 걱정해요. 또 때로는 우리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우리끼리 분열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땅에 머물러 버려요. 물에 머물러 버려요. 이게 바로 짐승이잖아요. 이게 물고기고 이게 새예요. 지금 이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적을 흉내내고 있는 사단 마귀는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예, 그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역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 굴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용이 하는 일이에요. 용이 하는 일들. 근데 그 용이라고 하는 짐승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용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이라는 짐승은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전 세계에 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부족끼리 싸우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뱀을 섬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독수리를 섬기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가 됐어요. 어느 나라가 이겨서. 그러니까 깃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 짐승의 모형을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합치다 보면 뭐가 돼버려 이게요? 약간씩은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도 용이 됐고 저기도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가장 미지의 세계이지만 가장 무섭고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는 짐승이 뭐냐면 용인 거예요.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론 이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 이 말도 되지만 이 말이 또 어떤 말도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돼버리죠? 그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무섭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예수를 뭐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용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계시록에서 하늘의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용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대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짜집게 해놓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멀리만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용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의 형상을 가지고 뭐가 또 따라가요? 땅의 짐승들이 그걸 따라가요. 예.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용처럼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에 머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바다 짐승이 뭘 또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짐승은 땅이 바라봤던 것이잖아요. 땅이 바라봤던 걸 숭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물질 맞는주의 이런 것들.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경제, 돈, 뭐가 됐다만 하면 다 돈으로 연결되죠. 우리 사실상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거의 대부분이 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땅에서 오른 땅의 짐승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우리 안에서 그 땅의 짐승이 뿌려놓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귀신이라고요. 거짓 선지자, 다이모니온.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계시록 결론의 이야기가 사실은 맥락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 창세기 1장의 새가 지금 여기서 무슨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용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주셨어요. 자, 너에게 물질을 줄게.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정말로 내가 100번 기도해도 100번 응답 안 해주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용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숭배까지 한다니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일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계시록까지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규정을 하셔야 돼요.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사탄을 말했냐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사단과 하나님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잘못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단의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는 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짐승은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짓 짐승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실까요? 이해가 되시나 이제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 누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 누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예요. 내 안에 있는 꼬리치고 있는 물고기들인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말하고 짐승이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죠. 사단은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자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싸우고 계세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철장을 두고 오셔서 그러면 누구와 싸우시겠냐고요?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나만의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이 땅의 것을 주는 하나의 뭐랄까요? 우상 숭배로 숭배하고 있는, 예수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는 뭘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신비의 모양으로 샤바샤바 하니까 막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목격이 얼마나 좋을까요? 말 안 듣면 샤바샤바 해버리고 띵띠리띵띵띵 이거 다 넘어져 버리고. 그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인 거예요.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에요. 자, 2번입니다. 구원의 모습입니다. 19장에도 써 있고 20장에도 써 있고 21장에도 써 있어요.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요. 근데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산 하나 건너왔지만 가장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사탄이 원인 제공자예요. 사탄이 원인 제공자예요. 사탄이 원인 제공자니까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하니까 누구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전가시키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게 만들어요? 삼단체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돼. 하나님은 나랑 싸우러 오셨는데 이렇게 피한다니까. 하나님께 오시면 이렇게 피하고, 하나님 오시면 피하시고, 저 삼단체랑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 나를 이렇게 지금 모욕한 사람은 얼마 못 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세 가지 수련할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거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적,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예요? 이 땅을 의지하고 있던 나에게서 나온 짐승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날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붙잡을 게 있으니까 그 사단의 역사가 내 거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겠다라면 19장, 20장, 21장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말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심판의 땅에 뭐가 쏟아졌어요? 유황불이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이번에 저도 발견했는데 유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혹시 뭐냐면 대이온이에요. 대이온. 이 대이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구원의 길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고 작대기 하나 딱 그쳐. 그쵸? 데우스가 대이온이에요. 하나님,
유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성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너무 다르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냥개비에 붙어있는 그 황. 그래서 일반 불보다도 10배가 더 뜨거워요. 그리고 이 불의 특징이 뭐냐면 한때 바람만 내버리면 일반 불보다는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붙어버리는 불이 유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장마기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시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편이실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용,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살인, 간음, 흉악한 점술, 우상,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장막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다 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빠져나오는 거겠어요?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 천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예요. 원어의 뜻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롯을 건져 나온 분이 뭐라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내 안에 우리의 불신앙은 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불신앙이 그 말씀을 태우기 시작해요. 또 반면에 나를 그 말씀이 치료하고 살리기 시작해요. 교회 어때? 성도님들 교회 오셨을 때 마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하기 너무 좋죠. 그게 이원론 사고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헌금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원리로 모든 원리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진짜 목회하기 쉽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근데 교회 오면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유황불인 거예요, 여러분. 대유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붙기 시작한다니까요. 매섭게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돼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정상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마냥 좋아요, 여러분들? 아닐까요? 이거 썩은 이 하나 도려내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우리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던 그 짐승화 되어져 있고 용화 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교회 오면 모든 문제 끝,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눈 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되어지는 그 음행, 간음, 도둑질, 살인, 이거 불태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오늘 김선미 성도님 통화를 했어요. 어저께 병원 올라갔다 어저께 내려오셨는데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 안에 이제 또 희귀병이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희귀병이 눈의 시신경을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마침 광동제약에서 약이 발견됐는데 그 약 한 달치 약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험이 하나도 안 돼요. 100% 환자 부담이에요. 한 달치 비용이 700만 원이에요. 3개월치 처방받고 왔어요. 2천 몇백만 원? 근데 이걸 2년 동안 먹어야 된대요. 성도님이 결단을 내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럴 때 하나님 미워요, 정말로. 네, 너무너무 그렇죠. 근데 아까 김선미 선생님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미 선생님이. 감사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눌리고 힘든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고 사단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유황같이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불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우리 준혁이 형제 와 있지만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또 그 하고 있는 직종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 빠진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살을 먹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살을 먹고 있는 그 사단을 태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유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게 덥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그렇게 기뻐하게 불타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3절 이거 원래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말하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10일이나 갈게 이렇게 말 안 하고 도둑같이 와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라고 써있냐면 풀어지고라고 써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물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이 그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할 때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원소. 원어의 뜻이 물질의 기원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 우리 그 뭐라 그래 말초신경, 이 자극되어지는 그 물질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욕망의 즐거움, 거기 빠져있던 그 물질, 세상 총동학문을 하나님의 불로 엎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진다라는 말이 거기서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오면 우리를 초동학문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하늘과 바다와 땅 그거는 너가 그거와 음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누구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까 진선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거야.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거야. 물질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거야. 건강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거야. 근데 너는 그걸 사랑해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우상숭배자처럼 음행자처럼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동성애는 뭐냐면 네가 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이 땅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동성애인 거야. 영적인 동성애인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초등학문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뜨거운 불이 물질을 풀어지게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초등학문 그 물질, 원소의 기원들, 기초들 그것들을 다 태우셔야 돼요. 초등학문들을 다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문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지금 엄청 절하러 다닙니다. 혹시 절에서 못 보셨나요? 그 절하시는 분들? 여러분 108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하면요 계단 못 내려와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니까요. 애들 뭐 하기 위해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말초신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말초신경에 붙잡혀져 있는 신앙들인 거예요. 그게 모든 보편세계와 종교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엎드리면 내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유혹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정말로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덥다라는 말은 심판의 모습과 구원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새하늘, 옛하늘이 지나가는 것이고 새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21장 3절에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리니 이 장막, 하늘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 성막에 씌웠던 장막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운행이라는 말도 암탉이 덮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암탉같이 덮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덮는 거예요. 자, 덮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모안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처음 하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들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둘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에 하늘, 아래 하늘, 중간 하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땅은 결국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말로 황폐한 이 땅, 이게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여기다 좀 제가 비교해 볼게요. 하늘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땅은 바로 양이 죽는 성막의 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방의 뜰입니다. 이방의 뜰. 그 제단 바깥에 있는 뜰.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 뜰을 상징합니다. 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귀의 전쟁 666 이 전쟁이 지금 이거예요. 용 하늘의 이적. 예. 그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을 하늘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땅을 땅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바다를 바다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가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식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하늘은 단수를 써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하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개의 하늘이 없어요. 이제 한 개 하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22장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를 새 하늘 새 땅.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거기 21장 말씀 읽어보세요.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 수 있어요. 그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유리바다라고 다른 데는 유리바다라고 있고 여기 바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누가 알아들 수 있냐면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알아듣고 있잖아요. 알아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땅도 사라졌습니다. 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 흘림이 이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하늘 가면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 뜰이 필요 없어요. 제단에 뜰이 필요 없어요. 왜? 이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끝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 없는 곳이고 거긴 뭘로만 되어져 있어요? 21장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보석도로 되어 있고 보석에는 12지파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는 네모 반듯해요. 창세기가 동서남북 네모였죠. 그럼 네모가 반듯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으로 생류, 번선, 충만, 전복, 다스리는 것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네모 반듯이에요. 이게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 땅은 사라질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임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다도 사라질 거예요. 왜?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물, 율법,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4절에 보시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축복 누리시자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우리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아 버렸어요. 눈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완전히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월 달에 한번 다 같이 놀러 갈까요? 우리 다 해결받았으니까 우리 재밌는 데 가서 제가 붕어찜이랑 그 닭을 삶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시자고요. 제가 가시자고도 안 가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이 바로 장막이 덮고 있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천국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심판, 유황의 바다가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를 볼 수 있는 새 신부가 단장한 그곳, 그곳을 저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4번, 4번입니다. 못배임을 당한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 하늘이라는 말은 이런 뜻도 되어져요. 두 주인 이런 뜻도 되어져요. 두 하늘이라는 말은 두 주인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늘이 하나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젠 주인이 하나가 됐다. 그 주인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찢어야 돼요? 우리의 휘장들도 찢어져야 돼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면 성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못배임을 당한 자들. 이젠 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젠 주인이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자를 하늘이라고 불러요. 땅에서 나와서 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하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 이거 두 번 말씀하셨죠. 결론은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네. 여기 던져지다라는 말이 한 부분, 일부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유황못에, 불못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예. 이 일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탕자가 둘째가 집 나갈 때 뭐 달라 그래요? 자기 우리 성경에 분깃, 옛날 성경인가요? 분깃을 달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분깃을 주죠. 그 분기가 바로 던져지리니 이 뜻이에요. 메로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중에 누구한테 가면 돼? 아버지한테 가면 돼. 근데 형이 뭐 또 삐졌죠. 둘째가 잔치를 벌이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요 형 둘째와 첫째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분깃에서 분깃.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보면 모든 것이 내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안 보면 요 분깃이 내 거예요. 그 일부분. 그 일부분이 우리가 던져져야 돼요. 아버지를 보면 전부가 내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모든 것, 그들의 하인, 그의 소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건데 아버지를 보지 않고 분깃을 바라보니까 어떤 놈은 집 나가고 어떤 놈은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삐지고 넘어지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깃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일부분에 머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분깃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대연 하나님 임하실 때 유황불로서 우리를 태우실 때 너무나 아프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한 분만 남게 되고 우린 분깃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7절에요.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기는 자가 뭐겠어요? 이기는 자,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아멘. 분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다 있잖아. 이게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 분깃을 바라본 자는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천년 왕국, 무천년, 전천년 나누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맞아요. 궁극적 지옥이 있습니다. 궁극적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허락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기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자고요.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못배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신부로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앞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전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